다 다니엘서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긴 받았는데 봉함하라 했기 때문에 봉함된 말씀인데 반드시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풀어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보면은 여기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다니엘은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빨리 다닌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뭐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고작 그런 건데 이렇게 빨리 막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는 이런 말씀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때 당시는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마지막 시대 우리가 보면 지금 시대하고 딱 맞는 거잖아요. 지금 시대는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자동차도 있지, 전철도 있지, 하늘도 날아다니고 바다를 가더라도 모타를 달고 가는 배니까 얼마나 빨리 가요. 옛날에는 노를 저어서 배도 그렇게 갔지만. 그래서 그런 시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식도 더한다는 것은 지금 뭐 컴퓨터 같은 거 그리고 핸드폰만 해도 자기가 모르는 지식 핸드폰을 딱 찾아보면 모든 지식이 다 들었잖아요. 온갖 지식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더라도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다니엘이 본즉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기사의 끝을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뭔 소리냐면 이 기사의 끝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의 끝이 도대체 어떻게 끝나냐고 물어보니까 마지막 끝은 이렇게 끝난다고 지금 가르쳐 주는데 그게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3년 6개월인데 이 3년 6개월은 적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적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3년 6개월이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야 이 모든 일이 끝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3년 6개월인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부터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용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그래서 이 용은 마귀고 사탄인데 이 용이 지금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말은 이 용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제 미가엘 군대하고 싸웁니다. 공중에서 싸워서 이 용이 집니다. 지니까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데 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이 용은 이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뭘 하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마지막.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오면 이 용이 자기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면 짐승 즉 적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해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 짐승이 이제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데 무슨 권세를 받냐면
자,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요. 42달 일할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서 뭘 하냐면, 자,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이것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늘에 있는 자들을 회방하고,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이 권세가, 마귀가 지금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는데 무슨 권세를 주냐면 42달 일할 권세를 주고, 그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그 42달 동안, 즉 3년 6개월 동안 이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세계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즉 온 세상을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서 이걸 다스리며 지배하며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아담에게 줬는데, 이 아담이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마귀의 종으로 굴복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되니까 그 권세가 자동으로 마귀에게 넘겨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4장에 한번 봐요. 이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좀 줄이잖아요. 아주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 돌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고 물리쳐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네가 나한테 절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이걸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라는 건 뭐예요? 자기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자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를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자, 요한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지금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말인데, 자,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이 기사의 끝, 즉 이 시기가 언제 끝나냐?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동안인데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뭔 소리냐면 이렇게 짐승이 용으로부터, 즉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누구하고 싸우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하고 싸웁니다. 근데 이때 전 세계가 다 통치를 받고 다 적그리스도 그 손아귀에 들어가니까 마귀는 항상 지가 영광을 받고 지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경배를 받으려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들은 다 자기 종이니까 경배를 받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절대로 사탄을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니까 이 성도들과 싸워서 적그리스도가 이긴다는 겁니다. 자, 이긴다는 것은 이제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대단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 즉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즉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 마귀와 싸우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 적 그리스도한테. 깨어진다는 건 뭐예요?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 그 말이에요. 이야, 이게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누가복음 10장에는 주님께서 지금 70일을 세워서 둘씩 각동각처로 지금 보냈습니다. 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해가지고 지금 둘씩 지금 내보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이 12제자에게도 내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각색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면서 이렇게 내보냈듯이 이 70인에게도 똑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 해가지고 그렇게 내보냈어요. 70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이 주님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이러고 와서 기뻐하는 거야.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은요 아무에게나 항복하는 게 아니요.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고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귀신들이 항복해가지고 기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들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명령해서 귀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깨어지는데 누구에게 깨어지냐? 적 그리스도에게 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귀신이 되려 쫓겨나가는데 그 적 그리스도에게 권세가 깨트려져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봐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관한 자들을 회방하더라.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자, 왜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냐? 이 성도들과 지금 누구하고 싸우냐면 이 적그리스도하고 성도들이 싸워서 성도들이 진다는 거예요. 진다는 것은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의 권세가 왜 깨어지냐? 그것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는데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도들이 권세가 깨어지냐면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졌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구세주로 영접할 때는 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데 왜 지워지냐? 범죄할 때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 범죄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의 이름이 지워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가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죄를 졌으면 또 빨리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살면서 죄를 졌는데도 회개할 생각도 안 해. 그리고 또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회개하는데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회개하는 법이 없어. 범죄하고 회개하면 절대로 이름이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이름이 자꾸 흐려지다가 지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사대교회 보면 너희 이름을 내가 흐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신하겠다 그 말은 이름이 흐려진다는 건 지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 그런데 흰옷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옷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옷이 더러워지면 그 사람의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은 마지막 적그리스도 환란에 들어가서 아무리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안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려고 해도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경배한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배한다고 말을 했어요. 자, 다시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면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늘 편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 환란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동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야. 그게 그 밑에 쭉 8절부터 18절까지 이게 전체가 다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 사람들이 지금 우상에게 경배하고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받지.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적그리스도 환란에 들어가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오른손 이마에 표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 기록됐다가도 지워진 사람들이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져서 이렇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다니엘 12장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해놨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경배한다잖아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듣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잘못된 거 있고 자기가 죄를 짓고 범죄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귀가 있어서 네가 들었다면 왜 네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 너는 반드시 적그리스도 환란에 들어가서 경배한다 그 말이에요. 경배하고 표받는 사람은 불과 유황불 속에 들어가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냐. 반드시 성도들은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여기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최후의 순교자다 그 말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연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그때 적그리스도 시대에 들어가면 다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은 사람 다 죽이지만 또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 표가 없으면 매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마지막 3년 6개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자기 발 앞에 굴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원하는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부자나 빈궁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에 이마에 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에 이 짐승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경배를 받고 아마 예배도 드리라고 할 거예요. 자기한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야 나한테 예배하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마 지가 예배도 받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들어가면 이 짐승에게 다 경배하고 이 짐승을 다 섬기면서 이 짐승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시대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 시대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든가 오른손에 이마에 표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진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다 짐승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거예요. 이게 성도의 권세가 깨진 겁니다.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다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 사람은 그런 권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에게 즉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다니엘서 1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해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3년 6개월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3년 6개월 정확하잖아요. 그 기간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이 모든 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것은 참 불행한 사건이잖아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3년 6개월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이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잡아서요 산채로 불과 유황불 속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산채로.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이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여기다 지금 다니엘서 12장에 기록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건 봉함하라 그리고 9절에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말이 다니엘 12장에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거는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고 마지막 때 사람들이 알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전의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지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자, 8절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시작.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건 마지막 때가 되어야 깨달을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사람이니까 반드시 이걸 깨닫고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렇게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우고 지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에 일어날 일인데, 자, 중요한 것은 10절을 한번 다시 봐요. 다니엘 12장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인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이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 이거를 다니엘서 11장에다가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다니엘 11장 31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관 옷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적그리스도 시대는요, 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뭐 나라의 뭐 왕이든 대통령이든 다 적그리스도 편이니까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적이야, 적그리스도의 적.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잡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멸망케 할 물건도 세워서 경배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래라. 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은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다. 그 시대는 악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3년 6개월은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악만 남은 세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랑이고 뭐고 긍휼이고 찾아볼 수 없어.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이 악한 자가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게을로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더 깨달을 수가 없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래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은 적그리스도 시대에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죠. 예수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절대 순교를 하더라도 우상에게 경배는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어도 경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졌기 때문에. 그가 그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그 지금도 지혜로운 자가 예수님 맞을 준비하자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고, 주말을 준비하며 살자고,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하자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부지런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 잘 섬기자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가르치는데, 그래도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않는 사람은 안 듣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해서 여러 날 동안 쇠폐한다는 것은 3년 6개월 동안이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3년 6개월 동안 도망 다녀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고 숨어서 지내야 되고 막 아마 그렇게 될 거야. 그들이 쇠폐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게을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자,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막 죽음이 오면은 깨닫고 그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켜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귀하고 깨끗게 할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회개할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회개하면 자기를 희귀하고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괴물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 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덮어버리고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찾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누구에게 가렸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은 말씀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진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 그 말이에요. 왜 망하는 자들에게 이게 가려졌냐? 복음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듣고 아멘을 하는데 순종은 안 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야고보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믿으면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 행하지 않아. 그 말씀은 알아. 근데 지켜 행하지는 않아. 그런 사람은 죽은 믿음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으면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사대교회도 그랬어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 행위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하라.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도적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한테 가려지냐? 망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갖고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순종을 안 해요. 못 믿게 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참 불쌍하죠.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환란에 들어가도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더 괴울로 악을 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 신 마귀가. 그래서 악한 자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만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희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35절입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 몇 사람, 여기서 몇 사람이라잖아요.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은 쇠폐하여 무리로 그들을 통해서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연단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켜야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건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정결케 되고 희게 되어서 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 악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이렇게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요,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희게하고 정결케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만 끝까지 악을 행하고 못 깨닫고 멸망당할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날 구원하실 그 예수님께 올인해라 그 말이에요. 날 구원하실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조금 있으면 구름 타고 오시는데 구름 타고 나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사모하는 자만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구름 타고 다 데리러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그 신부들만 주님께서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약속을 하시고 주님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믿고 주님이 다 데리러 오실 날까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참아가면서 오래오래 참으면서
그러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게 예수님 맞을 사람이요. 신앙생활은요, 전부가 다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게 이게 예수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면서 우리는 주님 만난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만 주님께서 데려가신다 그 말이야. 다 이렇게 들림 받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